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근호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Beyond Restoration Toward Revival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설립 40주년 예배 이렇게 축하드리고 또 부족한 자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침례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삶이 임하게 되었나 우리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결과고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 삶 속에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그리고 또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일이 시작되었던 원인과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20살 먹은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20살밖에 안 됐지만 내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20 곱하기 4, 8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꽤 많이 살았다. 그렇지만 그 30대 먹은 청년은 30 곱하기 2 플러스 10, 7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50 먹은 사람이 말하죠.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 아직 그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50년을. 70 먹은 사람이 말하죠. 나 이제 내 인생은 살 만큼 살고 난 이제 끝났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나고 이제 연장전을 살아야 됩니다. 연장전 40년.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너무 오래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나이가 먹어도 젊고 이렇게 오래 사니까 유엔에서 현대인의 나이를 제정했는데 현대인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하면 자기 나이에 곱하기 0.7. 저는 아직 40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갑자기 0.7을 곱하니까 전부 다 30대, 40대가 됐네요. 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저희 옆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학장님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 학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어셈블리스 오브 갓의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80 되셨습니다. 근데 중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여성 교사님이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나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또 하나님 일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서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치료받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죽을 땐 죽더라도 고침받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여성교사님이 치유를 받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90이 될 때까지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선교 집회 다니고 10년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가 90세가 되던 어느 날 천막 집회를 인도하고 그 쉬는 시간에 천막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치 잠을 자는 듯이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는데 하나님,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병들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잠자듯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내가 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더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길이 없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과 이유는 그 전에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다윗은 그런 죽음의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그 죽음의 지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젊은 시절, 어린 청소년기 시절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블레셋 땅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는 그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창창한 앞길이 이제 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순간에 바로 다윗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죠.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10년간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하여튼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국을 도망을 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굴로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도망가는데요, 3,000명의 군사가 따라오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생각을 하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이 다윗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지금 시글락에서 그는 얹혀 살고 있는데, 그 블레셋은 원수 골리앗, 자기가 때려 죽인 원수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들과 2,000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진 겁니다. 바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자기가 얹혀 살고 있는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 주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자, 손 들라면 안 되니까 고개만 끄덕이세요.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우겠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네, 나는 지금 블레셋 땅에 얹혀 사니까 블레셋 편에서 나는 싸우겠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네. 교회가 둘로 갈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현실적인 결정을 합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리 조국 이스라엘 난 사랑하지만, 지금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군사들이 블레셋 땅에 얹혀 살고 있으니 내가 블레셋을 도와서 싸워야 되겠다. 참 난처한 상황이죠.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글락 땅에 자기 군사의 그 가족들, 그 자기 아내와 아이들,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그 땅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몽땅 다 잡아간 겁니다. 기막힌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지금 중지하고 자기 아내들과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글락 땅으로 간 것입니다. 가봤더니 다 잡혀가고 아무도 없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군사들이 이 다윗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 다 잃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다 잡혀갔고 지금 자기와 함께 있던 군대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많겠지만 다윗만큼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군대들에게 지금 돌로 쳐 맞아 죽을 만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지금 결론을 냈는가? 어떻게 그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말하기 전에 왜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딱 한 구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전국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그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땅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vid counseled to himself.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카운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다윗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등장하면서 David always counseled to the Lord.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할까?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Whenever David counseled to the Lord, then next word says God answered to him.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임재 가운데 살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했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큰 일을 당하는 것은요, 큰 실수를 통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민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되기까지 살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큰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작은 잘못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에 또 내 목회에 어려운 일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축복의 말만이 아니고 이건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선택을 하나 했는데, 작은 실수 하나 했는데 그것이 창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을 해서 목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큰 일로가 아니고 작은 실수 하나,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서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프레스 다운, 바로 이 억누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갔을 때 그 시글락은 바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스트레스가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인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스트레스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을 다닐 때 비록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그 삶 속에 죽음의 위협이 언제나 앞에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에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넘쳤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 룸메이트가 아일랜드에서 온 41살의 아일랜드 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짐이라는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는 평화스러운 마을에 살았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자, 그 아일랜드는 캐톨릭과 기독교 간의 전쟁이 수백 년간 벌어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전쟁터에 나갔다는 게 군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자기 머리 위에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예수님을 딱 믿고 가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더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평화스러운 마을에 살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녀도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문제는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평안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이 비록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다녔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평안이 넘쳤지만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에 도망갔을 때는 환경은 평안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두려운 것, 그것이 세상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30년 임용 목회를 끝내고 은퇴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 땅에 살면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 없는 곳에 살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안 들 거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문제 없는 곳에 난 살기 원한다 하시는 분은요, 저희 동네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동네에 오시면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시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문제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강과 감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살아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에 딱 대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이 죽게 되었지만 그의 하나님 안에서 strength,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좀 일찍 은퇴를 했거든요. 저는 마음속에 항상 이민 목회 한 30년쯤 하면 내가 이제 그만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이제 30년째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목회를 이제 은퇴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스스로 사임을 했는데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일 큰 문제가 주일날에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욕이 넓어도 이 한인 교회는 좁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또 어느 가나 다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찬양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아는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된 게요? 1년 내내 모르는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매주일마다 그렇게 저도 미국 이 가스펠성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매주일 모르는 찬양만 골라서 부르는지 너무 찬양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그냥 설교는 좋은데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매주일 나가는 겁니다. 찬양이 끝날 때쯤 돼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늦게 오는 성도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신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한 1년쯤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죠. 이제 잘 됐다. 핑계거리도 생기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제 아내가 너나 회개하라 그러겠죠.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생활을 이제 잘 못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코로나가 하니까 저희가 이제 사역을 그만둔 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란 타이틀은 어디로 가버리고요. 영적으로는 막 침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내가 이러다가 천당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는 고사하고 구원에 훨씬 더 막 희미한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막 황폐해진 겁니다. 4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초청한 거예요. 제가 그 상태로 어떻게 집회를 갑니까? 양심이 있지. 강단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구원에 훨씬 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상태를 모르지만 내가 가서 그냥 이렇게 가스타에 위선적으로 속이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런 상태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비즈니스를 해서 다 잊혀져 버린 나를 세상에 누가 집회를 초청하겠냐?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집회를 초청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거절을 안 한 거예요.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죠. 그리고 제가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전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4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으면 하나님께 회복되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목사님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 이제 저기 박 목사님이 하나님이셔요. 잠깐.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4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멀리 왔을 때요, 저는 생각에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을 하려면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따라오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던 거예요. God is there. 여호와 제호바 샴마.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제가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계셨고요. 회복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 있는 그 교회로 집회를 갔을 때 강단에 섰는데요, 제가 마치 항상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 설교가 그냥 입술이 열리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는 했지만 4년 동안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졌는데 강단에 서면 말씀이 나올까? 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강단에 서는 순간 회복이 되어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은사가 아직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발자국이 두 개가 나 있었는데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 발자국이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 주님, 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그건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입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예배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는 회복이 되는 순간에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에서의 삶은 예배를 떠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회복이 되는 순간에 예배를 그는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요,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문을 닫다가 아주 닫아버린 교회가 많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침체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현재의 상황에서 그는 떨어져서 상황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험난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교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 에봇을 가져오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에 성경이 다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오는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David counsel to the Lord.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가 회복된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 다시 이 말씀이 나옵니다. David answered to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Pursue them.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You will certainly overtake them.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And you will recover.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People say it's the end.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God said it's only the beginning.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이제 죽었다. People say you are dead.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살았고 더 잘 될 것이다. No, you are alive and well.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너는 장례식이다. People say it's a funeral.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장례식이 아니고 이제부터 부흥의 시작이다. God says it's revival.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넘어 반드시 부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할 때 1대 0으로 지금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 골을 뭐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동점골.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더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역전골은 아시네. 거기다가 한 골을 또 집어넣어 3대 1이 됐어요. 그 골을 뭐라 그러죠? 쐐기골. 그런데 그냥 아주 이기려고 한 골을 더 집어넣어 4대 1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추가골. 여러분, 다윗이요,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한 부족의 족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회복을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인 것입니다. It's not the end, it's only the beginning.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더 잘 될 것입니다. We are not dead. We are alive and well.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례식이 아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It's not the funeral, it's revival. 우리의 삶 속에 리바이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요, 여기서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광야에서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코로나의 그 어려운 과정도 통과하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창대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LA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절벽 끝에 겨우 두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주님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때 난 알았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날개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마치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일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바 되었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빼놓고 다 주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요, 누가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이제 은퇴한 목사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박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요, 4년 전에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저를 부흥회로 초청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셨는데요. 제가 잘 아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 소경 목사님이세요. 맹인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저희가 이제 30년째 교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만 거시면 이 목사님 다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러죠. 목사님 전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전 끝났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요, 중독자 사역을 하시는데 그 훈련 센터에 70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70명의 형제들이 함께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에 이렇게 4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근호 목사를 다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데 목사님 다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난 이제 사역 안 해요. 설교도 안 하고 난 집회도 안 나가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건 우리는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안 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년 전에 다시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회를 하게 해주셨어요. 한국에 나가면 교도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중독자 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집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년 전부터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집회로 부르셨습니다. 작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소망교도소란 교도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빵을 공급하는 빵 공장 주인이 제가 집회를 할 때 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개신교 신자가 아니고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양산, 서울에서 한 서너 시간 떨어진 양산이라는 곳에 빵 공장을 크게 하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감옥 출신 재소자들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빵 공장에 한 4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저보고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마침 부산 갈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 갔다가 1시간 떨어진 양산에 가서 이제 평생 처음으로 캐톨릭 신자들이 모여있는 피정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병자들만 와서 거기 앉아서 기도만 해주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잔뜩 모인 거예요. 이분이 동네 주변 사방 넓은 지역까지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개신교 목사가 이 치유의 은사도 받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자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캐톨릭 신자들이 그냥 꽉 찬 거예요. 나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지만 캐톨릭 신자 모인 곳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그랬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한지.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반응이 좋지 않지만 아니 이 캐톨릭 신자들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목사가 하는 부흥회를 처음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런 말 처음 들어보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게 그냥 매일 박수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은 박수를 안 치잖아요. 아니 박수 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개신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캐톨릭 가니까 그냥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30분 설교해야 되는데 2시간을 했어요. 제가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치유기도 하는데요, 막 다리가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캐톨릭 성당의 집회 문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그분을 통해서 캐톨릭 집회를 많이 갈 것 같아요. 한국 연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끝났다. I'm the end. No more. 난 더 이상 설교 안 한다. 치유 안 한다 이제. 나는 이제 그냥 일하다가 나는 내 인생 끝날 거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끌어내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곽교성 목사님 계실 때 여기 처음 왔는데요. 그때 박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바로 그 당시였어요. 약 30년 전에 제가 그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오니까요,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너희는 살았고 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박 목사님에게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 성장하고 성전이 가득히 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한때 실수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된 한마음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그 힘든 코로나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았고 더 잘 될 것이며 이제부터 너희의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 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도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제단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제단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이제부터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Beyond restoration toward revival.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